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이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게 바꿔 놓고 보니까 이게 유튜브 올리는 이게 이 구글 계정을 잘 몰라 가지고 초창기에 한참 헤맸네요. 한 3-4일 동안. 근데 이게 이제 카메라가 이렇다 보니까 사람이 좀 뽀샤시하게 나오네요. 뭐 그렇게 뽀샤시한 사람이 아닌데 뭐 뽀샤 반 정도 이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85강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점성술의 대우주의 변화 주기,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서 이제 물병 자리로 바뀌면서 뭐 옛부터 한 얘기는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 가지고 전혀 다른 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뭐 믿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재미삼아서 이거 한번 얘기 들어보면은, 원래 이 메시아란 개념은 구세주란 이 뜻이 아니고 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 군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 이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자기들을 엄청난 파워 있는 집단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군주를 자기들이 이제 메시아로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가히 이제 혁명적인 사상과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 이 철저한 노예부터 해가지고 귀족에 이르는 이런 청층계층의 이 사회를, 평등 사회를 부르짖었던 예수가 혁명적인 발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 박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강력한 이 왕권 절대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빌라도가 이 강도하고 예수하고 어느 놈을 살릴까 그랬더니 이 강도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당시의 메시아의 개념이 결국은 이제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사랑이 만물 창조의 의미가 된다 하는 이런 에너지를 이제 이 중세 이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이 사랑은 곧 모든 창조의 의미다 하는 것으로서 이제 메시아의 개념이 바뀌었죠. 근데 이게 중세 천년 동안에 이게 신학을 끊임없이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 발전시킨 이 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메시아는 인류의 영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 뜻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 지구의 관점에서 바라다 본 전체의 변화를 인간의 운명과 결부시킨 게 이 점성술이거든요. 그래서 12개의 자리를 쭉 변화를 시키면서 대우주의 변화와 소우주의 변화를 쭉쭉 만들어갔던 것이 이제 이게 뭐 사자 자리, 정갈 자리, 처녀 자리, 뭐 물고기 자리, 이제 물병 자리 이런 식으로 쭉쭉 변해왔는데, 대우주의 변화 2260년의 이 시스템을 한 번씩 변화하는 그 시기에는 이제 인간의 생각 자체와 그 영성에 대한 개념이 바꿔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이 점성술의 철저 신봉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 힘을 점성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제국에 무너진 것들은 막 그냥 흐르시차피 다음에 이제 고르비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제국 연방의 붕괴, 그걸 갖다가 했던 사람이 이제 레이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거대한 대우주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촌 인간 삶의 변화를 그 점성술로서 결과론적 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거의 맞습니다. 이게 또 우습게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재미를 한번 보면은 물고기 자리라고 하는 건 말이죠, 3대 종교의 시대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불교. 근데 가톨릭과 개신교는 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불교와 이슬람 이 세 개의 세대에 신의 세대를 물고기자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절간에 가보면 물고기를 가지고 풍경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목탁도 물고기 등에 솟아오른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제 불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으면 쌍어궁시대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병자리는요, 여러분 상징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물병을 들고 붓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은 만물 창조의 의미잖아요. 누가 붓습니까? 이게 인간이 붓습니다. 내가 붓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시대를 이제 물병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인 시대는 아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삼성기, 즉 환인, 환웅, 단군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세 분의 성인이 우리의 영성 에너지의 가장 기본 뿌리임에 한결같이 이야기한 게 인내천입니다. 내가 하늘이다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골고루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고 그들과 함께 자라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이익되는 사람, 이걸 홍익인간이라고 단어화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롭게 하는 것이 홍익인간이다. 이게 인간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모든 사물과 만물에 영향을 다 끼칩니다. 즉 우주의 파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만물을 창조하게 했던 가장 근본 에너지의 진동을 우주의식이라 이름 붙이고 만물의 주인이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도 했고, 한울에서 자라난 모든 만물이기 때문에 한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하느님이라고도 했고, 존재의 뿌리가 가장 기본되는 것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도 했고, 이것을 시작되는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 원시반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원시반본의 에너지의 가장 큰 핵심이 단군의 수행법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본이란 자리가요, 본이란 말 자체가 우리는 단어로서 이야기하니까 자꾸 뜻을 해석을 하고 말을 해석을 하는데, 본이란 자리가 그냥 하늘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방편을 단군이 이 세상에 기록으로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늘 자리로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돌아가봐서 봤던 이 존재의 그 큰 자체를 설명한 글이 천부경이고요. 본래 그 자로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삼일신고였습니다. 그래서 단군의 수련법은 말이죠, 삼일신고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단군이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웅의 12번째 아들이 웅시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련법을 전부 전파를 해가지고 주변 인근 지손족들을 천손족으로 만들기 위한 수련법을 전파를 하고, 인간답게 무엇이 인간이고 어떤 식으로 하늘 사람이 되는 길이냐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단군을 큰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으니까 이 친구가 웅시국의 국왕 차례도 물려받았고, 웅시국의 국왕 차례도 물려받고 나니까 환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뛰어난 내 자식이 이 배달조선이 이제 환웅국이니까 너 이 배달조선으로 와가지고도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이 배달조선을 다시 조선이란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단군조선이 됐던 겁니다. 그 단군조선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3개를 가지고요, 이
강력 전체를 다스렸던 거죠. 그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는 이름의 3조선 체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 조선의 일개 왕들, 단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한 광경으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에게 각 왕들에게는 조상과 곡식의 신에게만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천제를 지낸다는 게 단군만이 천제를 지내고요. 단군이 천제를 지낸 자리가 천제단이잖아요. 그런 어떤 특정한 지역에 천제단을 만들었던 그것이 피라미드의 형태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이 많다고 보지만 중국의 피라미드이 훨씬 많습니다. 잉카나 마야족에 있는 그 피라미드이 전부 다 천제단입니다. 이게. 그 지금 우리가 뭐 만이산의 천제단, 태백산의 천제단하고의 천제단은 구석구석에 수련자들이 일정한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하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마음을 모아서 통하는 그곳에 제사를 지냈다 그래가지고 천제단이지, 뛰어난 하늘과 소통하는 장소가 됩니다. 거기 기운이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거기서 뭘 했냐, 지감하고 금촉하고 조식을 통한 수련을 했던 겁니다. 그럼 용어는 느낌을 끝까지 추구를 하게 되면은 지감이라, 감각을 멈춘다 하는 그 뜻은 감각의 초정밀에 올라가서 초감각을 가지게 되면 지감이 되는 거고요. 금촉이란 말은 부딪힘을 금하라는 소리인데, 뭔 부딪힘? 생각으로서 틀을 만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내 자신의 틀이 있어서 이 틀에다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내식, 아전, 인수식 해석하는 이 자체를 틀을 깨뜨리라 하는 말이 금촉이란 뜻이거든요. 그 지감과 금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숨을 고르라, 조식을 하라는 뜻인데요. 이 조식은 아주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으로 숨을 쉬는 방법이 있고, 배로 숨을 쉬는 방법이 있고, 단전히 숨을 쉬는 방법이 있고, 온몸이 숨을 쉬는 방법이 있고, 요 네 가지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숨 자체가 없어지는 무식의 단계가 되는 게 조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3일 신고에 드러나 있는 이 세 가지 수련법, 지감하고 금촉하고 조식하라는 것은 너무 압축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수련법 자체가 단군의 수련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가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내려왔습니다. 원래 단군교가 따로 있어 가지고요, 단군교는 철저하게 수행 위주의 종교였는데 이게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도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대종교로 바꾸어 가지고 조상을 모시는 조상 신으로만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지금도 단군교의 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단군교의 그 핵심 수련법이요, 지감 금촉 조식인데, 감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하고, 금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깨뜨리느냐, 그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이제 금촉이고요. 이를 위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숨길을 고르고, 숨길을 고르는 방법이 끄트머리에 숨을 아예 쉬지 않는 정도의 초정밀 집중이 되느냐 하는, 이것이 단군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환웅에서 단군으로 넘어왔을 때에 환웅은 기존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선도의 에너지들을 갖다 그대로 다 섭렵을 했고, 이걸 웅시국에 가가지고 완전히 정착을 시켰고, 정착시킨 그 사람들에 하여금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가지고 움직이고 단군 조선을 번성을 시켰던 겁니다. 우리는 그 단군 조선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항상 신선을 동경하고 신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뿌리부터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이게 그
단군 조선이 약 3,300년 동안 이 동북아시아 일대를 갖다가 전체의 이 타타르족들을 하나로 뭉치고 도인으로 만들고 하는 가장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 풍습에서 끈끈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문화적 관습과 문화적 풍습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도 수행을 갖다가 모르고서는 우리의 어떤 이런 생각 에너지와 행동 에너지의 문화적 습성과 관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단군조선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가장 인간다움은 삶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뿌리인 겁니다. 이렇게 그 뿌리는 끝에 가면 환이죠. 환인이나 환웅이란 이 환자란 말은 환하다라는 말을 한자어입니다. 순수로면 그냥 환한 겁니다. 이게 상단전의 발전에 환한 상태가 돼서 하늘과 하나 된 사람. 내가 바로 하늘이다 할 때는 하늘이 환한 사람이 됐을 때 하늘인 거거든요. 이제 환웅에서 단군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수련법이 어떻게 환하게 돌아가는가. 이제 단군 조선의 이 수련법을 지감 검촉 조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제대로 된 수련법을 다음 시간부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되는 방법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